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사사기의 암울함을 마치고 요엘서라는 새로운 본문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과히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시점에 있지만 확산되어가는 변이 바이러스와 더불어 쉽지 않은 여러 주위 환경들을 대하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과 비슷한 정서를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요엘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엘서 전체를 보면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차 살펴보겠지만 요엘서는 이미 임한 재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지금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회피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암담한 상황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거나 혹은 운이 나빠서 겪게 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온 일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런저런 고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희망과 회복의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신이 특정한 상황과 특별한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언서를 읽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요엘서는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엘서를 마칠 때까지도 동일합니다. 말하자면 요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또 읽고 그러고 해석하기에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이 요엘서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자체는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 간구할 대상,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언서나 성경의 말씀들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요엘서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도 얽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시대를 향한 메시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엘서를 전체적으로 간단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사실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로 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장 2절에서 2장 17절까지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금요일까지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상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말해주면서 이스라엘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2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인데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요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여호와의 영광의 날로 변화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어떤 개인적인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도 나타나지 않고 또 이사야나 미가 같이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대략 어떤 성경의 말씀인지도 이 요엘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절은 요엘 개인이나 시대적인 배경이 아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주지요. 우리 삶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 저를 가르쳐 주었던 교회 형은 가야 할 방향을 보고 페달을 계속 밟으라고 했습니다. 내 몸의 균형도 자전거의 전진도 이 방향과 페달 밟기 이 두 가지가 해결해 주는 것이지요. 삶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면 다른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잃지 않고 걸어가면 나와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와 같은 관점이 녹아 있는 것이죠. 요엘이 살았던 시대는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전에 없는 재앙을 겪습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곡식을 다 먹어치웁니다. 이민족이 올라와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다 짓밟습니다. 밭에서 거두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습니다. 큰 재앙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시대, 그때가 요엘의 시대였습니다. 마치 팬데믹을 보내는 오늘의 우리와 같습니다. 요엘은 이런 큰 재앙 앞에 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울라고 합니다. 애통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요엘은 8절에서
아주 가슴 아픈 비유를 하나 합니다. 어떤 한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랑이 될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곧 하나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신랑이 죽었으니 이 여인의 슬픔과 애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이런 한 가정을 아는데 곁에서 지켜보는 삼자인 저도 말할 수 없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엘은 바로 이 여인의 슬픔과 이스라엘의 애통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죽은 신랑 때문에 애통해하는 여인처럼 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잃었음을 애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애통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닥친 일들이 너무나도 큰데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과 절망감이 눈물이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요엘이 이스라엘에게 울라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런 낭패감과 무기력함, 절망을 대면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절망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자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울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그것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힘과 지혜와 지식이 이 상황을 많이 완화시키고 어떤 면에서 정복해 가고 있다고 생각할 즈음에 새로운 변이가 다시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무척 의미심장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함을 뼈에 새길 때임을 말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연륜이 깊어가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울지 못합니다. 가슴이 메말라서라기보다 심령이 굳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보다 당장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에 시선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숭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추구하며 삽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섬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엘이 힘주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되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휘청이는 이들과 관계의 아픔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노 어르신들과 영어권과 교회 학교 자녀들 가운데 각별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